이 말씀을 듣기 전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당신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한 또 다른 영혼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삶에 평안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택함 받은 자여, 잠시 멈추십시오. 움직이지 마십시오.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전할 말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소음을 뚫고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을 향해 뻗어오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입니다. 하늘은 더 이상 속삭이지 않습니다. 이제 하늘은 당신을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바로 당신은 당신의 평생에 걸쳐 예비된 거룩한 폭풍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왜 내 인생은 다른 사람들보다 유독 더 힘들었을까? 왜 폭풍은 그림자처럼 나를 따라다녔을까? 왜 희망이 보일 때마다 모든 문은 굳게 닫혔을까? 왜 가장 필요했던 순간에 믿었던 사람들은 나를 떠나갔을까? 여기에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았던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벌을 받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 메시지를 우연히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순간을 계획하셨습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평탄한 길이 주어졌을지 모르지만 당신에게는 전사의 길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이 안락함을 누릴 때 당신은 불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짊어져야 할 사명은 평범한 영혼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당신의 영적 세계 전체가 뒤바뀔 것입니다. 당신의 시야를 가리던 안개가 거칠 것입니다. 수년간 당신을 괴롭히던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간절히 기도해온 돌파구는 이제 곧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곳에 와 있습니다. 만일 당신의 영이 이 메시지가 당신을 위한 것임을 느끼고 있다면, 지금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무언가 꿈틀거리고 있다면 조용히 아멘이라고 속삭여 보십시오. 이 진실을 선포하십시오. 당신이 듣고 있음을 하늘이 알게 하십시오. 이 말씀, 이 계시에는 빛으로 새겨진 당신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감독하시는 한 편의 영적 영화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택함 받은 자여, 당신은 조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장면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켜 오셨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십시오. 그리고 집중하십시오. 지금부터 당신이 듣게 될 말은 당신의 모든 것을 다시 쓸 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과거, 당신의 미래, 그리고 당신이 왜 불 속을 걸으면서도 여전히 서 있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모든 이해를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알기 원하시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전화벨이 울리지 않는 기분을 아십니까? 우편함에는 고지서만 가득하고 세상이 당신의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은 기분을 아십니까? 한때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방에 앉아 있을 때 가슴을 돌처럼 짓누르는 무거운 침묵에 휩싸여 본 적이 있으십니까? 택함 받은 자여, 당신은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깊은 밤이 새벽으로 이어질 때 텅 빈 벽을 향해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고는 계신가요? 당신이 삶을 쏟아부었던 사람들은 이미 떠났고 보물처럼 품었던 꿈들은 손안에서 먼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당신은 어쩌면 정말로 잊혀진 것은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하늘의 천둥과 같은 힘으로 그 거짓을 산산조각 내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버려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약속된 시간이었습니다. 그 텅 빈 방은 하나님의 성소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보이지 않는다고 느꼈던 그 외로운 밤들, 당신은 당신의 모든 눈물을 헤아리시고 어둠 속에서 속삭인 모든 기도를 모으시는 단 한 분께 온전히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성경 이사야 5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다시 모을 것이요. 잠시였습니다. 당신에게는 수년처럼 느껴졌던 그 침묵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화려한 복귀를 위해 무대를 정리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당신을 떠나간 모든 사람들은 앞으로 올 것을 위한 자리를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굳게 닫혔던 모든 문은 하늘이 당신의 발걸음을 전례 없는 무언가를 향해 다시 이끌고 있었던 것입니다. 겨울의 깊은 흙 속에 묻힌 씨앗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듯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생명이 자라고 있습니다. 숨겨져 있지만 그 아름다움으로 세상을 놀라게 할 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그것이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버려진 것이 아니라, 잊혀진 것이 아니라 가장 완벽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그 침묵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떠나셨다는 의미라고 믿게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외과 의사처럼 정밀하게 당신의 길을 가로막을 것들을 제거하고 당신을 혼란스럽게 할 것들을 치우시며 당신의 삶에 임할 그분의 영광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땅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상황을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키신 바로 그 능력이 당신의 이야기 속에서 죽은 것처럼 보였던 것들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만일 이 말씀이 지금 당신의 영혼의 번개처럼 내리꽂힌다면 있는 그 자리에서 손을 들어보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단순한 행동은 침묵 속에서 준비된 것을 받을 준비가 되었음을 하늘에 알리는 신호입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보다 간절히 기도했을 때 당신의 가정이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왜 가장 힘이 필요했을 때 당신의 몸이 당신을 배신했을까요? 왜 당신이 삶을 쏟아부었던 사람들이 당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등을 돌리고 떠나갔을까요? 택함 받은 자여, 잘 들으십시오. 그것들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과제였습니다. 어두운 밤, 원수는 당신의 귓가에 거짓을 속삭였습니다. 너는 잊혔어. 너는 저주받았어. 너는 너무 망가져서 하나님이 쓰실 수 없어. 하지만 여기 지옥이 당신이 결코 발견하기를 원치 않았던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겪은 모든 타격은 당신 안에 결코 부서지지 않을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 전략적으로 허락된 것이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제들에게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수년간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그 구덩이는 그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를 제자리로 이끌었습니다. 파라오가 고통을 이해하고 배신의 용광로에서 시험받은 사람을 필요로 했을 때 오직 요셉만이 그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수년간 사울의 창을 피하고 동굴에 숨고 목숨을 위해 도망 다녔습니다. 다른 이들이 궁전에서 살 때 그는 광야에서 전쟁을 배웠습니다. 양을 치던 들판은 그의 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왕국을 다스리기 위한 그의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룻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은 죽었고 미래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깊은 슬픔 속에서 그녀는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계보에 세우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들처럼 당신도 과소평가받고 배신당하고 슬픔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고통이 볼 수 없었던 위대한 이야기를 쓰고 계셨습니다. 당신의 세상을 흔들었던 질병은 당신에게 전사처럼 싸우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당신을 거에 파괴할 뻔했던 이별은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후회와 씨름하며 잠 못 이루던 그 밤들, 하나님은 평안함 속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지혜를 당신의 영에 불어넣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우연히 살아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여. 당신은 날카롭게 벼려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눈물은 하나님의 용광로 속 온도를 높이는 불씨였고, 모든 배신은 당신을 하나님 나라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존재로 빚어가는 망치질이었습니다. 칼날은 왜 자신이 불을 견뎌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대장장이는 알고 있습니다. 열기 없이는, 압력 없이는 그저 약하고 쓸모없는 무딘 쇠붙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의 시련은 당신을 부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지옥이 예상치 못한 무기로 당신을 벼려냈습니다. 당신을 죽일 뻔했던 바로 그 경험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왕관을 씌우기 위해 사용하신 교실이었습니다. 지금 바로 고백하십시오. 주님, 그렇습니다. 마음속에만 담아두지 마십시오. 하늘이 당신이 진리를 인정하는 소리를 듣게 하십시오. 당신의 고통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이제 곧 드러날 것입니다. 택함 받은 자여,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평생이 질문을 품고 살았습니다. 왜 나인가? 왜 모든 것이 더 힘겹게 느껴지는가? 왜 다른 이들은 상처 없이 인생을 순항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에게는 폭풍이 계속되는가? 여기에 당신이 자신에 대해 믿어왔던 모든 거짓을 산산조각 낼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저주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선택받았습니다. 원수가 당신을 공격한 것은 당신이 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당신을 공격한 것은 당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심어 놓으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늑대는 병든 양을 사냥하지 않습니다. 늑대는 가장 강한 양을 사냥합니다. 훔칠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가진 존재를 사냥합니다. 당신이 겪은 모든 배신, 당신 앞에서 쾅 닫혔던 모든 문, 가장 필요했던 순간에 떠나간 모든 사람들, 그것은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략적이었습니다. 원수는 당신이 당신의 혈관을 흐르는 힘을 발견하기 전에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당신을 연구하고 목표로 삼고 부수려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이 왜 평범한 사람들에게 시간을 낭비하겠습니까? 왜 아무 위협도 되지 않는 사람에게 최고의 무기를 보내겠습니까? 당신의 삶이 전쟁터였다는 바로 그 사실이 당신이 그가 두려워하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기 전에 그는 40년 동안 광야로 추방되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를 다스리기 전에 그는 자신의 형제들에 의해 구덩이에 던져졌고 감옥에서 잊혔습니다. 당신의 삶에 대한 공격은 당신의 삶에 대한 기름 부음의 증거입니다. 당신이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순간 당신은 실제로는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압력을 허락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이아몬드는 압력 속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불을 허락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금은 불길 속에서 정련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파괴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단련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짊어진 고통은 당신의 약점이 아니라 당신의 자격입니다. 당신이 숨기는 흉터는 당신의 수치가 아니라 당신의 자격증입니다. 왜냐하면 지옥을 걸어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을 그곳에서 인도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 이 말씀들이 당신의 영혼을 강타할 때 당신 안에서 무언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혼란이 거치고 안개가 거칩니다. 당신은 원수가 당신에게서 그토록 숨기려고 애썼던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환경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전쟁의 무기입니다. 일어설 수 있다면 일어나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하십시오. 나는 택함받은 자. 이것을 적으십시오.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이 계시가 채를 통과하는 물처럼 당신을 스쳐 지나가게 두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정한 정체성에 대해 당신이 이해하기를 원하시는 것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택함받은 자여, 당신이 싸워온 눈에 보이는 전투들, 즉 고지서, 진단서, 깨어진 관계들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당신 주위에서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전쟁은 너무나 오래되고 너무나 전략적이어서 당신이 겪은 모든 배신은 우주적인 체스판 위에 계산된 한 수에 불과했습니다. 당신의 재정에 대한 모든 공격은 당신의 목적을 멈추려는 시도였습니다. 당신의 관계에서의 모든 배신은 당신을 소명으로부터 고립시키기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당신의 몸을 덮친 모든 질병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에 심어 놓으신 목소리를 침묵시키려는 필사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그들이 당신이 결코 발견하기를 원치 않았던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 싸우지 않았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굶주린 짐승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다니엘이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니엘이 지극히 높으신 분께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자들은 당신을 대적해온 모든 세력을 상징합니다. 당신의 실직, 그것이 사자입니다. 당신의 질병, 그것이 사자입니다. 당신의 우울, 그것이 사자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처럼 당신은 상처 없이 걸어 나올 것입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으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싸움을 싸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골리앗을 마주한 다윗처럼 작은 돌멩이를 들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돌멩이는 당신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늘이 당신의 믿음을 지지할 때 거인은 단 한 방에 쓰러집니다. 포기하고 싶었을 때 일어났던 매일이 승리였습니다. 절망 대신 희망을 선택했던 매 순간이 승리한 전투였습니다. 눈물로 속삭였던 모든 기도는 하늘의 군대가 행진 명령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원수는 당신이 지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택함 받은 자여,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당신은 여전히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숨쉬고 있고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만군의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 싸우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신다. 속삭이지 말고 선포하십시오. 지옥의 모든 악마가 당신의 선포를 듣게 하십시오. 당신 마음속의 모든 의심이 하늘의 권위로 뒷받침되는 당신의 목소리 앞에서 떨게 하십시오. 전쟁은 실제이지만 당신의 승리 또한 실제입니다. 택함 받은 자여, 저는 지금 당신을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당신이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망설이는 동안 하늘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익숙한 말들을 속삭였을 겁니다. 주님, 아마도 내년에 제가 더 강해지면, 돈이 더 많아지면, 아이들이 다 크면, 은퇴하면, 준비가 되었다고 느끼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천둥처럼 응답하십니다. 내일이 아니다. 다음 주도 아니다. 바로 지금이다. 원수는 당신에게 가장 잔인한 속임수를 썼습니다. 그는 지연이 지혜이며 기다림이 영적이며 언젠가가 오늘보다 낫다고 당신을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택함 받은 자여, 언젠가는 꿈이 죽어 묻히는 무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물가의 여인에게 내가 깨끗해지면 다음 계절에 다시 오너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그때 그녀의 혼란과 수치와 깨어짐 속에서 내게 마실 물을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80세의 바로 앞에서 말을 더듬으며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물매 하나만으로 골리앗을 마주했을 때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메시아를 잉태할 것이라고 알렸을 때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운명의 문 앞에 서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노크하고 간청하고 부르고 계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 문은 잠겨있지 않습니다. 쇠사슬로 묶여있지도 않습니다. 활짝 열려 바람에 삐걱거리며 당신이 발을 내딛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저 문을 바라보며 준비 목록을 만들고 영적인 이력서를 확인하며 자격이 있다고 느낄 신비로운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준비되었는지 묻지 않았다. 내가 나를 신뢰할 것인지 물었다. 당신의 약함은 당신을 실격시키지 않습니다. 당신의 나이는 당신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과거는 당신을 막지 못합니다. 당신의 두려움은 최종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이 간 그릇을 사용하시는 전문가이십니다. 그분의 빛은 깨진 곳을 통해 가장 밝게 빛나기 때문입니다. 모든 지연은 당신의 운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아마도 내일은 오늘의 기적을 훔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문을 통과한다면 당신은 마침내 원수가 왜 그토록 오랫동안 당신과 싸웠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당신이 변명을 멈추고 역사를 만들기 시작할 이 순간이 올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택함 받은 자여, 이제 우리는 함께 골짜기를 걸었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을 바꾸는 순간이 왔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에 대해 믿어왔던 모든 거짓을 산산조각 낼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까? 당신의 여정이 왜 그토록 다르고 어렵고 파괴적이었지만 동시에 그토록 신성하게 계획되었는지를 설명할 진실을 말입니다. 여기 하늘이 당신의 삶 위에 풀어놓기를 기다려온 충격적인 계시가 있습니다. 당신은 기적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이 바로 기적입니다. 당신의 생존은 초자연적입니다. 당신의 회복력은 신성합니다. 삶이 당신을 질식시키려 할 때 계속 숨을 쉴 수 있었던 당신의 능력, 그것은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에 찍힌 하나님의 지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있는 모든 흉터는 당신이 여전히 택함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어둠 속에서 흘린 모든 눈물은 하늘의 병에 모아졌습니다. 세상이 주저앉으라고 말할 때마다 다시 일어섰던 것, 그것은 의지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서 활성화된 신성한 DNA였습니다. 폭풍이 당신을 묻었다고 생각했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폭풍은 당신에게 왕관을 씌웠습니다. 당신을 끝내려 했던 것이 당신을 출발시켰습니다. 당신을 파괴하려 했던 것이 당신을 파견했습니다. 당신은 당신 이야기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아직 그것을 모르는 승리자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선포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여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 계획들은 당신의 고통으로 지연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정련되었습니다. 당신은 산 위에 있는 동네라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미래형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 이 순간의 말입니다. 당신의 삶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숨결은 하늘이 당신을 위해 싸운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심장 박동은 포기하기를 거부하는 신성한 목적의 리듬입니다. 당신의 소명을 그만 찾으십시오. 당신이 바로 그 부르심입니다. 당신의 목적을 그만 찾으십시오. 당신이 바로 다른 누군가의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불사조는 재에도 불구하고 솟아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재 때문에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택함받은 자여, 당신은 지금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준비되었다고 느낄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순간을 함께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이 사라진 후에도 당신의 마음속에 메아리 쳐야 할 진실들을 남겨드리고자 합니다. 당신의 고통에는 목적이 있었고 당신의 투쟁에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당신이 흘린 모든 눈물, 견뎌낸 모든 잠 못 이루는 밤, 잊혀졌다고 느꼈던 모든 순간 그 어떤 것도 낭비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시련이라는 잉크로 당신의 승리의 이야기를 쓰고 계셨습니다. 당신은 부서진 것이 아니라 지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택함 받았습니다. 당신을 파괴하려 했던 바로 그것들이 당신 간증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분명히 들으십시오. 당신은 이 길을 혼자 걷고 있지 않습니다.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흙의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산을 옮기신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야기에 깊이 관여하고 계십니다. 이제 당신이 당신의 정체성, 당신의 소명,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사랑에 대한 진실을 알았으니 이 계시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당신 곁에 서서 당신의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당신의 귀한 자녀를 위해 당신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 당신은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의 고난을 아십니다. 모든 눈물을 헤아리셨고 모든 골짜기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그들의 영에 새로운 희망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여시고 부족했던 곳에 채워주시옵소서. 깨어진 것을 치유하시고 도둑맞은 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여정을 위한 초자연적인 힘을 주시옵소서. 원수가 그들의 가치, 미래, 당신의 눈에 비친 그들의 소중함에 대해 속삭인 모든 거짓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의심을 신성한 확신으로, 두려움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외로움을 당신의 임재에 대한 확신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며 당신의 은총이 그들 위에 머물게 하사 당신께서 여전히 그들의 삶에서 일하고 계심의 의심의 여지가 없게 하옵소서. 이것이 모든 것이 변화하기 시작하는 전환점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위대하신 이름으로 돌파와 승리와 풍성한 삶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와 닿았다면 혼자 간직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기도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나누어 주십시오. 이 공동체는 당신과 함께 서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잊은 또 다른 택함받은 자에게 다가가기 위해 사용하시는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택함받은 자여.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